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나중 영광이 크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어제 저녁보다 더 큰 함성으로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7년을 속고 살았어요. 대흥교회가 이렇게 밝고 눈부시고 아름답고 젊음이 넘치는 교회라는 거 오늘 저녁에 제가 목격을 했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7년 동안 저를 감쪽같이 속이셔서 오늘 하루 충남에 5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곳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오늘 250mm 정도가 더 온다 그러는데, 하늘에 내리는 소낙비가 대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소낙비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소낙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년 반 만에 저에게 이렇게 교우 여러분들을 뵙고 한 번 더 사과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회개의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분 한 분 스치듯이 지나가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한 분 한 분 마주 앉아서 오래 이야기했으면 마음이 많이 풀렸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래 지치도록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학개서 2장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국 갤럽에 의뢰해서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 성인 9,182명을 대상으로 해서 종교생활에 대한 신앙의식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전체 인구 5,134만 명 중에 기독교인이 771만 명입니다. 표본 조사이긴 합니다. 771만 명이 다 교회 나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545만 명, 교회 나가지 않는 안나가 교인이 226만 명. 2015년 통계청의 조사에 그 기준으로 보면 한 200만 이상이 감소가 된 거예요. 200만 이상이 교회를 떠난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탈교회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건물을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금도 전 세계에서 지어져 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학개서 1장에서 학개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폐허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심의 심장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땅의 포로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고 가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살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은 누구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더 이상 약속의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땅으로 하나님이 추방시켜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추방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70년 뒤에 내가 다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리라. 70년 뒤에 BC 그들이 586년에 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 들어갔는데
70년 뒤에 BC 516년에 그들이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538년에 하나님이 1차 포로 귀환해서 수룹바벨이 5만여 명의 사람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멈추었어요. 학개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520년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16년 만에. 그리고 마침내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돼요. 정확하게 586년에 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뒤에 내가 너희를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해가 바로 516년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해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를 보내셔서 그들이 16년 동안 중단시켜버리고 포기하고 외면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셔서 마침내 516년 완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2장에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2장 1절에서 9절까지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즉위 2년 7째 달 21일. 언제 성전 건축이 시작됐어요? 그들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 시작이 됐는데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6째 달 24일 날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고 7째 달 21일 한 달 조금 안 된 시간에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2장 2절에 다시 수룹바벨,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남은 백성에게 예언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의 메시지는 뭐예요?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금으로 지어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져도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수룹바벨 성전은 정말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비난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비난이 터져 나왔어요? 이 형편없는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교해서 이렇게 작고 초라하고 하찮은 성전을 우리가 지어서 뭐 하느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내내 불평의 민족이었어요. 우리는 왜 불평이 많을까요? 불평을 멈추라는 책을 사회심리학자 에스 노어 박사가 썼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자기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불평한다 그랬어요. 이제 불평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이제 불평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이제 불평하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난 공감 능력이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 노어 박사는 불평은 중독 증상이 있다 그랬어요. 술, 담배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듯이 불평도 중독 증세가 있다 그랬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에 중독된 민족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가운데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하찮아 보이니까 그게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된 거예요. 그걸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난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셨어요.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냐? 하찮지?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는데 초라하지? 맞아, 초라해.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총독 스룹바벨아 정치 리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스룹바벨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왜 어떻게 굳세게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굳세게 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보기에도 초라하고 하찮은가요? 내가 겨우 이런 일을 하려고 이렇게 바둥거리고 사나,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초라한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내가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정말 아끼고 모으고 모아서 내가 내 인생에 투자했는데 네가 이렇게 내 앞에서 하찮게 살 수 있냐?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사는 모습을 보시고 초라한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성전의 크기와 성전의 외형의 웅장함과 성전의 외형의 화려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비록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고 자기 백성을 만나실 수 있고 예배를 받으실 수 있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전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성전 건물의 외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들의 사랑, 사모함,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중요한 거지, 가난한 마음이 중요한 거지 성전의 외형의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런 말 듣고 약해지지 마. 그런 사람들의 비난과 불만을 듣고 손을 놓으면 안 돼. 중단하지 마. 또 포기하면 안 돼. 일어나. 다시 일어나. 계속 그 일을 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함께 계시나요?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어디 있어요?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출애굽 때부터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모든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나의 언약, 나의 영이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을 듣고 스스로 포기하지 마라.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을 듣고 멈추지 마. 너희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출애굽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한 번도 나의 영이 너희를 떠난 적이 없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내주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비틀거리고 하나님을 앞에 나태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을 멀리 했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 계셨던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격려하실 뿐 아니라 이제 그들이 짓고 있는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룹바벨 성전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2장 6절에서 9절까지가 수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커다란 계획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의 하늘을 진동하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저렇게 비가 많이 쏟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수룹바벨 그 초라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새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엔 좀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라. 어디로? 수룹바벨 그 초라한 하찮아 보이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보물을 내가 이리로 모일 것이라.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리라. 너희 눈에 하찮아 보이냐? 이게 쓸모없어 보이냐? 이런 짓을 왜 하냐고 불평하고 있냐? 이런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불만에 쌓여 있냐? 아니다. 너희 눈에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내가 이 수룹바벨 성전에 모든 나라의 보물로 가득 채울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게 할 것이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 7절에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9절에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보물을 채우시고, 두 번째는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수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 더 커지리라. 사람들의 눈에는 건물의 외형을 보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수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더 커리라.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뭐예요?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9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왜 각 구절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강조하셨을까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수룹바벨 성전에 너희가 보기에 초라해? 아니야. 이 성전의 미래를 봐라. 내가 이 성전을 이 세상 모든 나라의 보물로 채울 것이다.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은과 금도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으면 벌써 주셨을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고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금과 은과 보석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더 주셨을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때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수룹바벨의 영광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흥침례교회도 우리는 이전 영광을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대흥침례교회 이전 영광을 기억하시는 교회 어른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응 침례교 이전 영광이 무엇인가를 듣고 또 듣게 하셨어요. 저는 한국에 한 7년 정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대응 침례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말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청빙을 받아왔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대응 침례 교회에 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게 해라. 그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부담감이었어요. 일주일에 이틀 3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응 침례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첫 번째가 담임 목사님을 다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는 일이었습니다.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가 됐고, 그리고 교회는 48년 동안 대응 침례교회에서 영적 아버지처럼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목회하신 목사님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야 했었어요.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이다. 행정목사의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교우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의견을 묻고, 그리고 다시 그분의 자리를 회복시켜 드렸습니다. 목사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대응 침례교회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거였었어요. 48년 그분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많은 부부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침례를 받고 결혼 주례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처음 태어난 새 생명을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전쟁터에서 죽을 때까지 그를 하나님이 세우고 계셨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그 정말 추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저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매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떠나라. 교회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해라.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대응 침례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머물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었어요. 제 마음엔 침례교단의 장자교회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저는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 오늘 학개서 말씀대로 대응 침례교회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해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스스로 굳세게 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읍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보물과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날을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먼지 날리는 교회 학교라는 신문 기사가 떴습니다. 교회 학교가 먼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다 줄어들었어요. 서울의 한 교회는 교회 학교 교육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부러움을 샀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자체적으로 교회 학교 교재를 만들고 자체적으로 교회 교사 양성 훈련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운영했던 교회였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1000명씩 모였던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지금은 100명이 모이질 않습니다. 1990년대 1000명이 모였던 고등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여 명, 거의 90% 이상이 줄었어요. 이전의 주일학교 영광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도 한때 정말 많은 아이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 주었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40대가 교회를 떠나자 아이들도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전의 교회 학교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바로 부모를 교육해서 부모가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훈련하는 일을 교회가 이 일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흥 침례교회는 오래전부터 두빛나래를 통해서 부모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두빛나래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학교의 더 큰 나중 영광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밤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해질 때, 우리의 모든 죄 씻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평양대 부흥이야기 박용규 교수님이 이 책을 통해서 1907년에 평양대 부흥이 일어났던 결정적 이유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선주 장로님이 부흥회가 시작됐는데 계속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내리질 않는 겁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사람들이 점점 답답해졌어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찬양도 안 나와요. 아마 1907년에 평양에 모였던 분들이 오늘 저녁 대흥 침례교회 찬양 소리를 들었으면 정말 부러워했을 겁니다. 와! 윤여찬 목사님이 찬양을 참 잘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스럽게 찬양한다. 기분 나쁘시겠죠? 여전히 찬양한다. 그런데 그 평양에 모였던 사경회에는 정말 모든 게 다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러자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서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경 부흥회에 축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죽어가면서 자기 아내와 재산 정리를 부탁을 했는데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그 당시에 미화 100불 상당의 재정을 길선주 장로가 훔친 거예요. 친구의 재산을 훔쳤어요.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눈물로 고백하자 하늘이 열렸어요.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 다음 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가 이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이 밤에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학개서의 약속대로 대흥 침례교회 이전 영광보다 오늘부터 시작된 나중 영광이 더 크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냅시다.
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9절까지 네 번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10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세 번째 예언은 어디에 있어요? 7째 달.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예언은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9째 달 24일 주전 520년 12월 18일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룩이 전염성이 있냐? 여러분, 거룩이 전염성이 있어요? 없습니다. 부모가 거룩하면 자식이 거룩해지나요? 아닙니다. 그럼 목사 자식이 제일 거룩하게 해요? 거룩은 전염성이 없어요. 그러나 부정한 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걸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1절에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라.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거룩이 전염성이 있냐는 질문이에요. 12절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 제물의 고기,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으로 쌌으니까 옷이 거룩해지겠죠. 거룩한 제물을 쌌으니까. 그리고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거룩이 전염성이 있느냐 질문하니까 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습니다? 아니다, no 그랬습니다. 거룩은 전염성이 없어요. 근데 부정한 것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시체를 만진 손으로 그 음식을 만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부정해지겠느냐고 질문하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스 그랬어요. 거룩은 전염성이 없고 부정한 것은 전염성이 강해요. 더러운 것을 만진 손으로 만지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에 정말 열심히 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손 씻기. 왜요? 만지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마스크하고 마스크보다 더 중요한 게 손 씻기였잖아요. 그것도 맨날 알코올로 빡빡빡 씻고 비누로 뻑뻑뻑 씻어 댔잖아요. 살려고. 왜 그래요? 부정한 것은 정말 전염성이 강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왜 저주를 받았는가를 생각해라. 부정이 전염됐기 때문이라는. 아니 1장에서는 성전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기근들게 했다. 너희의 삶을 말라 비틀어지게 했다. 너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부정이 전염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부정이 전염됐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들이 왜 고통을 당했나?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부정과 거룩의 전염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부정이 전염됐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이 백성이 더러워지고 이 나라가 더러워지고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더러워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재물이 더러워지고 나라가 더러워지고 그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더러워지고 이 백성이 더러워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재물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려 16년 동안 버려두었던 과거에 오늘부터 이전에 너희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16절을 개정 성경이 좀 어려워서 제가 공동 번역을 16절 17절을 친절하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공동 번역을 읽으면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이전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성전의 돌 위에 돌을 올려놓질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뒀어요. 성전에서 마음이 떠나 있었어요. 성전을 그들이 포기하고 있었어요. 탈교회와 교회가 싫다고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 226만 명.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정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부정이 전염이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6절, 이제까지는 곡식 20단이 나던 곳에서 10단밖에 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반토막했어요. 그리고 포도주 50동이가 나던 술틀에서 20동이, 이건 반토막보다 더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17절, 나는 너희가 괘씸하여 너희 손으로 가꾼 것은 다 말라 쭉정이와 깐부기가 되게 하였고. 왜 손으로 가꾼 게 다 쭉정이와 깐부기가 돼요? 백성이 더러워지고 나라가 더러워지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더러워지고 그 손으로 드린 예배, 그 손으로 드린 제물이 다 더러워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쭉정이와 깐부기가 되게 하셨고 남아있는 거 우박으로 하나님이 다 때려 부셨대요.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 일이 왜 일어났어요? 오늘부터 이전에 그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달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 제가 분명히 주목하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시련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의 시련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시련이 있어요. 영적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련인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그릇되게 살아서 하나님대로 살지 못해서 받는 형벌의 고난인지, 하나님의 형벌로서의, 진노로서의 고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고난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존경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 시대의 최고의 복음의 변증가이시고 최고의 설교자이시고 최고의 교회학자이셨어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갑상선 암으로 시작해서 암이 전이가 돼서 췌장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몇 달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팀 켈러 목사님이 갑상선암, 췌장암을 아프신 게 하나님의 형벌인가요? 하나님의 형벌입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지금 암 치료하시면서 그분이 계속 암이 전이되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기새 동영상을 찍고 계시고, 날기새야말로 자기의 목회에서 최고의 목회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형벌인가요? 암 치료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섭리의 고난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의 고난입니다. 반토막이 다 반토막이에요. 채소를 심어도 반토막, 포도주도 반토막. 그들이 부정한 손으로 심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말라비틀어 죽게 하고 쭉정이가 되게 하고, 그들이 부정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박으로 다 찢어버리시고 부셔버리시고. 그리고 18절에 한 번 더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 이전, 그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기 과거를 기억해라. 아홉째 달 24일 그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오늘 하나님의 성전의 지대, 주춧돌을 놓았던 그날로부터 과거를 기억하라.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맺지를 못했느니라. 언제? 오늘부터 과거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형벌과 복의 기준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들의 삶 전체가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무표정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에 남은 것은요, 반토막에 우박에 싹쓸이에 그들의 열매 맺지 못하는 빈곤한 삶이 그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날짜를 기억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 9월 24일을 기억해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처음에 에스라 3장에 보시면 에스라 3장에 그들이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에스라 4장에서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던 대적들이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방해를 했어요. 그들의 방해 때문에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장면을 에스라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4장 5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귀환을 명령하고 성전 건축을 명하고 그들이 빼앗았던 성전의 모든 기명을 되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주변 국가의 정치 세력의 반대로 인하여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시대까지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학개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에스라 6장에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9월 24일 날 성전 지대를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날을 기억해라.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우리는 사람이 돌로 쌓는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할 시대적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예요?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하여 We go together, 함께 가자는 거예요.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해 너 나가.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해 두빈나래나 보내.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하여 상공사공만 보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번 수련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해 We go together, 함께 가자고 주제를 정하신 거 아닌가요? 크리스토퍼 라이트 선교학자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그분이 인도 선교사에 있었는데, 인도 선교를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는 힌두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인도의 국가 종교가 힌두교잖아요. 그런데 힌두교가 방해가 아니라 인도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 그랬어요. 왜요? 인도 교회는 그들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교회가 찢어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부와 권력을 추구하고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 교회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교회의 저주받은 소식으로 만들었다. 교회의 하나님의 복음의 굿뉴스를 그들은 다 지워버렸다. 누가 지워요? 교회가. 우리도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지우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혹시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손상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복음의 교리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복음의 윤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대흥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보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3년 만에 그레이 철치가 젊은이들의 교회로 바뀐 교회가 있어요. 이번에 예장 고신 총회에서 서울 포럼을 열었는데 그 포럼에 서울의 청암교회에 대한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3년 만에 그레이 철치는 무슨 교회예요? 네, 위에서 보면 전부 이거 바꿔야 돼. 요새 염색이 차도 잘 돼서 그레이 철치를 알아볼 수도 없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의 교회가 3년 만에 완전히 30, 40 세대의 교회로 탈바꿈했어요. 3년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를 그 서울 청암교회의 담임 목사가 나와서 보고하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3년 동안에 다음 세대, 30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완전히 변신을 한 거예요. 모든 재정, 모든 프로그램, 교회 모든 시설을 전부 젊은이들에게 내준 거예요. 제가 어제 오늘 듣기로는 대흥 침례교회도 지금 전부 시설 개선을 해서 젊은 세대가 정말 마음 놓고 그들의 감각, 그들의 분위기, 그들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시설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기꺼이 우리가 자리를 내줘야 합니다. 3년 만에 청암교회는 그레이 철치가 청년들 교회로 바뀐 거예요. 우리도 이제 2024년부터 대흥 침례교회는 이제 젊은이 교회로 바뀌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노인들은 뭐 해야 돼요? 이번에 주상락 미국 비키 대학원 교수가 세대별 전도 전략 세미나에서 노년의 가치와 노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주제 강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한국이 2025년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유엔이 65세 이상이 인구의 20%면 초고령 사회라고 그랬어요. 20% 이상. 그런데 한국은 2025년이면 인구의 20%가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50년이 되면 인구 10명 중 4명, 40%가 65세 이상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65세 이상. 그래서 주상락 교수는 노인이 노인을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시니어 사역에 대해서 교회가 전념해. 이제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이면 교회가 목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가 시니어 사역. 우리는 30, 40 젊은 세대의 교회를 만든다고 노인들을 한쪽으로 밀어놓는 게 아니라 그건 정말 실수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과 교회 프로그램과 교회의 모든 구조와 조직을 다 바꾸어 놓고 또 한쪽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세대가 시니어 세대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25년도부터는 우리가 노인 사역에 모든 교회에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양쪽이 자전거 2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위안 찰스한 교회 연구학자 박사님은 노인의 특징이 2가지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서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찾고 싶어 한다. 그래서 노인은 모여야 돼요. 드디어 대흥 침례교회도 은빛 날개가 시작이 됐습니다. 열심히 모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모여야 자기 존재 가치가 확인이 돼요. 그게 첫 번째
노인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뭔가 공헌하고 싶어 해요. 뭔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액티비티가 많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교회는, 서울의 한 교회는, 그 아연 성결 교회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찾아서 노인들이 그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고, 교회는 모든 재정을 다 지원해요. 시설과 재정을 지원해요. 노인들의 액티비티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게 해서 2025년에 노인이 노인을 전도하는 교회의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기준이 될 거예요. 그들이 9월 24일 이전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정말 삶의 폐허와 가난과 굶주림과 기근과 그리고 고통만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9월 24일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 노인들이 몰려들 수 있는 교회, 그날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네, 기쁨이 다 없어지셨네요. 얼굴 표정에 나보러 그거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예언은 똑같은 날짜에 12월 18일 날 하나님이 주신 예언입니다. 수룹바벨에 대한이에요. 수룹바벨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수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리더십의 중심에 있는 총독 수룹바벨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20절에 그달 24일 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인장으로 택하셨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스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 수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수룹바벨을 뭘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옥새로 삼으셨다. 옥새가 뭐예요? 왕의 도장. 그래서 모든 외교 문서에는 뭐가 반드시 찍혀야 돼요? 옥새, 왕의 도장이 찍혀야 돼요. 그리고 옥새는요, 왕의 정통성, 왕의 권위, 왕의 주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왕이 바뀌면 반드시 뭘 차지해야 왕이 돼요? 옥새를 차지해야 왕이 돼. 그런데 하나님이 수룹바벨을 옥새로 삼으셨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룹바벨이 언제 그렇게 승진을 했어요? 아니 성전 하나 지었다고 막 옥새 줘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옥새는 하나밖에 없을 텐데 옥새가 여러 개예요? 하나밖에 없겠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상징 옥새면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누가 가져야 돼요? 그 아들이 가져야지 왜 수룹바벨에게 줍니까? 수룹바벨이 메시아의 상징인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은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지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지어져 가시는 보이지 않는 온 세상에 지어져 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이 누굽니까? 수룹바벨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은 예수님의 상징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하셨나요? 성전을 건축해야 옥새를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응 침례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옥세를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의 모든 걸 바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 주시는 보물들이 가득 차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 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에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미 오늘부터 시작이 됐어요. 저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조금만 더 헌신해 주시고 조금만 더 순종해 주시고 조금만 더 우리의 힘을 모으면 이전의 대응 침례 교회의 영광보다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부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수룹바벨은 정말 메시아의 모형이었을 거예요. 요한복음이라고 갑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고 나셔서 이 성전을 헐어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거야. 다 놀랬습니다. 20절 성전을 지금 헤롯이 46년째 짓고 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내가 지을 수 있느냐. 그러자 예수님 21절에 그 사흘 만에 짓겠다는 하나님의 성전은 뭐였어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이셨어요.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주님이 뭐가 되셨어요? 주춧돌,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자 하나님. 22절 한 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고백이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으로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하고 계신 하나님의 구속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분의 집, 하나님이 거하실 머무실 그분의 집이 되기 위해서,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전 건축자이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 성전이 있을까요? 이제 다 거의 끝났습니다. 내일 주일이라 좀 일찍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늦어졌어요. 저는 이제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자, 천국에 가면 성전이 있을까요? 예, 성전이 없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에 24절까지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뭐가 되세요?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23절에 그 예루살렘 성은 새 하늘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빛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24절에 만국이 모든 백성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어린 양 예수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27절에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만 들어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갑니다. 기록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책임지면 하나님은 우리 집을 책임지시는 게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사무엘하 7장 5절에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금을 10만 달란트 모으고 은을 100만 달란트 모으고 놋과 그 보석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쌓아놨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던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시면 11절 하반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누가? 여호와가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뭘 하시고? 이렇게 되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하나님은 그래 나는 네 집을 지어줄게. 근데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씨에게. 그래서 12절에 내가 죽으면 조상으로 돌아가면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그래서 13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내가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 넣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해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책임지면 하나님은 우리 집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성공의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억지로 발걸음을 내디디며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시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예수님이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성전의 주춧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돌이신 것처럼 5절에 너희도 뭐같이? 산돌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도 리빙스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은 어떤 집입니까?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집으로 세워질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너는 산돌이다. 너는 신령한 집이다. 너는 신령한 제사장이다. 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할, 그리고 우리 전부를 여기에 쏟아 넣으십시다. 오늘 찬양 부르시면서 너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지 않았어요? 설교 들으시면서 이제 시무룩해지셨지만 그 기쁨이 아직도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계속 가십시오. 그 기쁨 충만한 길로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조금 더 겸손해지고 자기 의견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보고 싶습니다. 대흥침례교회 이전 영광보다 너희의 낮은 영광이 더 크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대흥침례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팀 나와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신 분들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정말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됐습니다. 제가 봤어요. 하나님이 그거 증언하라고 절 보내신 것 같아요. 2년 반 만에 대흥침례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큰 영광을
내가 주리라. 뭘까요 그게? 하나님이 대흥 침례교회에 주실 더 큰 영광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전심으로 오늘 밤은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주님. 꺼진 거 가지고 부르면 어떡해? 여찬씨. 제가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안종만 목사님하고 너무나 비슷한 정인택 목사님을 세웠다는 게 제가 정말 잘한 일 중에 하나예요.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아요? 뒷모습 보면 언뜻 보면 뒷모습이 닮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정말 서툴렀지만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대흥 침례교회를 정말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영광이 회복된 모습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더 큰 영광을 내가 얻으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허락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말없이 묵묵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뎌주시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여기까지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걸어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순교자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얼마든지 주저앉고 떠나고 외면해 버려도 될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주님과 교회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계속 그 길을 걸어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좋은 교회로,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로 대흥침례교회를 세워가는 사랑하는 장로님, 교회 집사님, 권사님, 리더들, 교사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 목회자들,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밤 스스로 굳세게 하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에게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내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걷는 자아멘 주여.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내 생명 드리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흥침례교회 영광을 회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 더 큰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온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순교자처럼 헌신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부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부터 복을 받을지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우리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에 그 영광이 더 크리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기준이 되게 도와주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찬송처럼 나를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심으로 어제의 일과 오늘의 일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영광보다 이제 다시 보여주신 나중의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흥의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복이 이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성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크게 되리라. 아버지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정말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복을 더하여 주소서.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하신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하신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하신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삶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의 모든 것을 하나님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좋아하여 아버지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에게 하여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좋아하여 하나님에게 하신 영광을 보여주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신 능력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함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신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도와요 주의 말씀을 지하여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이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오늘도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같이 우리 찬양으로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지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지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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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걸 믿으시나요?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걸 믿으시나요?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걸 믿으시나요?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걸 믿으시나요? 아멘.
이 밤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인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의 그 모든 영광보다 나중에 영광이 더 크게 하리라.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허락하리라.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 번 더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에게 하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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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형의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서 애쓰며 수고하며 눈물 흘렸던 귀한 어른 세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의 유업들이 이제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응의 젊은 세대들에게 그 신앙의 유업이 그대로 물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어른 세대가 기도하며 애썼던 귀한 것들을 물려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성전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영광을 보았던 이 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푸실 귀한 능력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저녁에 함께 하신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대형의 모든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